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성경에서나 보면은 처음엔 잘 나가는데 언제나 뒤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아닙니까? 처음엔 다 잘 나갔는데 뒤끝이 너무 안 좋아서 세상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임에서 예언도 하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인가인데 이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셔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름진 짐승떼를 거느리고 오면서 첫 번 싸움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의 공로로 돌려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잡으려고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이런 정신병자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악신이 들고 미쳐서 결국 그 머리가 이방인의 벽에 걸려가지고 조롱을 당하는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가라두이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하스 왕도 처음에 종교개혁하고 자기 모후를 태후를 폐위시키고 모든 아세라 몽상들을 다 가로로 빻아서 버리고 일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성전 곳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과 왕궁의 보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저 이스라엘 좀 쳐주시오.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저를 버려서 발병으로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더 말할 것 없지요. 종교개혁을 하고 아수르와의 단결을 하고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겠노라. 정말 엄청난 개혁입니다. 요즘 문재인이 나는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 나가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성전의 보고 곳간과 왕궁의 보고를 다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당신이 뭘 보여줬느냐 하니까 내가 왕궁의 보고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는 걸 내가 자랑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방의 것이요. 너도 버림이 되리라. 그러나 내 대에서 아니라 내 다음 대에서 버림이 받고 이게 다 이방으로 사로잡아 가겠다. 좋습니다. 내 대만 아니면 좋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여호사밧 시종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왕들 중에 가장 후한 인종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들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의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방은 아니지만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우상의 우두머리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버려들여서 결국은 남한국도
북왕국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다가 남한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남북협상 평화협정이지요. 똑같은 겁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들하고는 대화나 협력이나 평화나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아멘. 이건 뭡니까? 성경은 무의미한 하나의 단순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목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나가다가 끝판에 버림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끝판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신 여자의 후손을 죽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죽인 게 뭡니까? 뱀의 후손이지요. 아벨을 죽인 게 뭡니까? 뱀의 후손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 아벨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그 껍데기, 육신, 혈통 그게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택하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맺은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는 자자손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들과 맺은 거지. 진짜 백성들과 맺은 거지. 혈통과 맺은 거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미 그 민족과 혈통적인 형태상의 이스라엘은 이미 버림이 되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나 똑같아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버림이 됐습니다. 그 이상은 깊은 건 여기서 할 얘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한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실패한 거나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버림이 된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쓰고 버림받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쓰고 버림받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건 큰 주제니까 따로 다뤄야지 여기서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그저 쓰고 버림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단순한 하나만 해야지 이걸 펼치면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종말에 너희를 위한 표요, 경고라고 그랬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쓰고 버림받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 막판에 망조가 되는 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나게 세계를 휩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영을 바치고 사탄의 일을 맞은 프리메이슨 33명. 조영기도 그렇고 김사만도 그렇고 김장환도 그렇고 그 이하 줄줄이 일일이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급 아주 순회급들의 목사들이 수십 명이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고 김일성 우상에 가서 동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꽃다발 바치고 얼마나 많은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배교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가 맨 처음 여기 오니까 첫날 우리 박기수 목사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자기는 만나는 목사들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그걸 다 적어놓고 두고두고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거짓 선자 얘기가 쭉 나오는 거 내가 토막을 내가지고 핵심만. 그거는 거짓 선자 이름 이 얘기죠. 거짓 선자를 상거라. 나무는 열매로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거기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선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나이다 할 때에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쓰고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바꾸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가 가슴 깊이 말뚝처럼 박힌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이거는 뿌리가 뭐냐 하면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그 전에 모세가 때리려고 해서 때려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때려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때려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흔히 목사님들이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 당당하게들 그러더라고요. 아 혈기라면 그거 말하는 건 막대기로 때린 게 그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준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그걸 냈다 뺀 게 그 혈기하고 막대기로 때린 거 그 혈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거기서 벌써 끝나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름 말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원한 혈기가 아닙니다. 그 민수기 입장을 보면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명령하라고 하는데 때렸습니다.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의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물론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하도 강팍하고 하도 반역하고 끝도 없이 불평원망하고 하니까 홧김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뭐 집회로 때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할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생수를 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행한 지금까지의 큰 권능들이 마치 자기가 한 것. 이거 오늘날 목사들과 은사자들과 능력자들이 전부 다 빠지는 함정입니다. 마치 자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넘어지지 않으면 이 말을 밀어서 넘어져 밀어뜨리고. 옆 동네 사람이에요. 몇 발자국 가면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고음은 재주가 넘고 돈은 왕서바에 거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다 돌려서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울쑥해가지고 나도 엄청난 능력들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앞에서 나타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내 뒤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오.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신명기 3장 거기 있다가 내가 바로 이 누르베 사건입니다. 모압 땅에 와서 모세야 넌 이제 누보산에 올라와라. 이 누보산에 올라와서 기름진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땅을 너는 바라보라.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게. 거기서 모세가 뭐라 하면 여호와여 내가 한 번만 구하겠사오니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 40년 동안 아니 바로와 맞짱을 치면서 바로와 싸울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 강팍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백성들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발자국만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볼 수 안 됩니까? 요단강물에 내가 발목이라도 좀 잠겨보면 안 됩니까? 사실 억울하지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너는 보고만 죽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왜? 민수기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도입니다. 사역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면 모세 구원받고 확실하지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얘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독립된 주제로 분리시켜서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은 시체들도 문자 그대로 형태상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그들인 바로 후대의 종말에 오직 예수 외치는 그것들도 광야의 시체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경고로 주었다고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내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쓰고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혼까지 버림받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별도로 사역의 문제로 똑같이 모세가 사역에 관한 하는 쓰고 버림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 열매가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사역은 죽도록 수고를 하고 헛된 수고를 I don't know get out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단도 들어쓰십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악마 같은 사탄의 소굴인 캐도릭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단과 악인들도 놔두는 거예요. 왜? 쓰고 버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열강들도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여진 거하고 선한 도구로 쓰여진 거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스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쓰고 꺾어버려요. 바벨론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쓰고 꺾어버려요. 선한 도구도 쓰고 버림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역에 관한 한 쓰고 버림받았다고 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아닙니까? 신명기, 민수기, 마태복음 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모델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좋은 경우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종,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모델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이끌었는데 자기 자식들을 잘못 길렀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넓은 힘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다 되는 거지만 우리는 좁은 힘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라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신명기 3장을 읽다가 내가 가슴에 말뚝이 확 빼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와서 또다시 예수, 은혜, 사랑밖에 모르는 신약시대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교자들 저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그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겁니다. From God, to man이 아니에요. From God, to me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 그 영광 다 찾아먹는 오늘날 목사들이 빠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조금 크면은 교만해져요. 교회가 조금 커져도 교만해져요. 자기 이름이 조금 나와도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피가 원죄를 그냥 안고 살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득실거려요.
영적으로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내가 보지 않았다. 이게 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정말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깊이 새겨 있어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목회 다 했다. 나는 큰 허물 없이 교회를 잘 해왔다. 하나님의 보는 허물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준입니다. 주권, 언약, 거룩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게 계시록입니다. 거룩입니다. 주권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구별했느냐. 하나님과 모든 영광 다른 것과 구별했느냐. 오직 from God to God이냐 아니면 from God to me냐. 요즘 정광호 목사 말이 많습니다. 부처님 만세, 천주님 만세, 하나님 만세 했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자꾸 찾아보는데 아직은 내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암만 찾아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본 거로는 그 개종한 중이, 그 현장에서 개종한 중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처가 그랬다면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요. 정광훈 목사가 그랬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배교자요, 혼합주의지요. 그러나 그것도 상황을 봐서는 모세처럼 상황을 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군중 앞에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좋게는 성령에 사로잡힌 거고 나쁘게는 자기가 익사이트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만명 집회를 해보니까 붕 뜨더라고요.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안 해! 하면 안 돼. 붕 뜨더라고요, 나도. 까딱하면 자기 없어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 목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구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사랑, 은혜, 공짜로만 그저 알고 털도 안 뜨고 그냥 공짜로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표면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린아이 기르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때리면서 훈계를 하지만은 다 큰다면은 훈계하지 않으니까 자율에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얕잡아 보고 만만한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때리고도 또 돌이켜서 불러내고 끌어냈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앞에 나타난 대신에 마지막에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두려워 떨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긍휼이 없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예수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수법은 맨 첫째가 교만입니다. 영적인 죄예요. 십계명 1절에서 첫점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그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 명예욕. 왜? 인기가 올라가면 그 명예욕이 점점 하나님처럼 커져요.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이게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입니다. 어떤 교회 문제든지 돈 때문에 문제가 항상 나와요. 교회에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돈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 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써야 됩니다. 왜 이걸 엉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6.25 참전용사회에 돈이 조금 있으니까 부회장 하던 부회장이 다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노나 먹자는 거예요. 몇천 불이 노나 먹자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돈이 있으면 황금은 흑사슴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교회들이 돈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고 불러지고 목사가 문제가 일어나고 재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항상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 여자입니다. 만민중학교 이재령 목사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24시간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야곱의 사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그 목사의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다른 거 다 관두고 여자 문제로 6건이나 걸렸어요. 줄줄이 나와요. 이게 사탄에 무너뜨리는 게요.
특별한 그런 보이는 죄가 없어도 제일 무서운 거는 교만의 죄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빠진 거예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세계교회에서나 한국교회에서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건 폭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두 번 사건이 아니라 이건 연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청와대에서 100명, 수천 명이 거기서 계속 날마다 지금까지 2달 이상을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갈수록 사람이 늘어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영광과 군중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강화저 보험부서는 모른다고. 모세처럼 그 상황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만이 아니라 익사이트 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실언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다 실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큰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익사이트 해가지고 실언할 수 있어요. 뭐 야곱이하고 이삭이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바리 말하겠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든지 구약에 보든지 선자들을 보든지 사도들을 보든지 전광훈 목사만 못하겠습니까? 모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 없고 아론과 미리암 사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종 모세는 나와 육성으로 직접 내가 대화하는 것이요 금이나 이상으로 내가 보여준 것이 아니요 내 친구처럼 내가 육성으로 말하는 자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종 비방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당장 문둥병 나서 미리암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모세보다 더 친한 사람 믿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면은 선지자들보다도 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무엘보다도 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자기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의 한 수하고 대담을 하는 걸 보니까 신의 한 수에서 그걸 찍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신의 한 수는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꽃 같은 얘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옆에 앉아서 친구처럼 내내 그냥 친구처럼 막 말을 하고 하나님 막 그런다. 나 같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 여기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옆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썩어버림 받습니다.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썩어버림 받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확실히 들어야 돼. 자기가 실언했으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한 그 현장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유튜브에 모두 카메라 앞에서 내가 실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방송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끝까지 변명하면서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하고 나만큼 신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고 나만큼 신령한 사람이 없다. 그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또 헛소리하고 나를 자꾸 꾸짖고 사방에서 지금 헐뜯는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 회개해야 돼요. 너보다 신령한 사람들 세고 셌어. 너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 얼마든지 있어. 하나님이 다만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쓰는 것 뿐이야. 사역에 관한 너도 모세처럼 쓰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당장 그 현장에서 회개해. 어디 하나님 들어온지 모르고 할 말이고 못할 말이 있어.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세상에 하룻강아지 보험을 모른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정말 너야말로 함부로 까불다가는 죽어. 너보다 더 위대한 왕들, 너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고 셌어서 내가 바울보다 나으냐? 내가 선지자보다 나으냐? 내가 모세보다 나으냐? 내가 엘리야보다 나으냐? 너밖에 없어. 이 쓰레기 같은 것.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고 개인과 하나님과 성부관 목사의 문제고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준비하시고 들어쓰시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날까지는 우리는 전적으로 저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밀고 따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듣는 사람 분명히 기억하세요. 정구 목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걸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버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밀어주고 따라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2세 이스라엘들의 여호수아 1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과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를 충성한 것 같이 당신을 충성하겠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한다면 개인적으로 정광 목사를 개인적으로 헐뜯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예요. 나는 그 정광 목사를 위해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 헐뜯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비난하는 방송들 저주받아요.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는 전적으로 밀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쓰고 버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를 따르고 밀어주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